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할 법이다 하는 뜻이죠. 산상설교의 내용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라가 매우 어려워지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또 점검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렇죠? 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불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신약의 새로운 법,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들은 외적인 행위들을 이제 규정하는 법이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구약의 율법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취하러 왔다. 옛날 개역성경에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같은 말인데요. 구약의 율법이 내면을 다루는 거에 부족했다면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헌장으로 주신 이 산상설교는 내면까지 확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을 성취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겉사람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겉사람도 바르게 되고, 속사람이 비뚤어져 있으면 겉사람도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 병들어 있으면 이 겉도 병든 상태로 나타나요. 속이 죽어 있으면 겉사람도 죽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1절 보니까요. 여기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 산, 구약에도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신약에도 새로운 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선포한다는 의미로서 산에서 설교한 내용이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기에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왔다. 제자들이 무슨 세례를 받는 건가요?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이력서에 쓸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지만은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제자들은 많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죠. 단 12명이었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지만은 실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12명 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난 이런 간증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 옛날의 삶을 드러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5장 1절로 12절은 8가지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8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는 심령이 가난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지금 4절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5절은 온유한 상태인가? 겸비한 상태인가?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7절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긍휼히 여김 받았다고 자기가 깨닫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인가?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가? 9절은 평화를 좋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평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가? 10절로 12절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인격에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가? 이 8가지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점검해 보길 바라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가난. 그 전에 예수님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복되다. 이거는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을 선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난이란 무엇인가? 가난. 이 헬라 말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부족해서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가서 구걸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쌀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지 않겠어요? 돈이 없다면은, 돈을 벌 수 없다면 이웃집 가서 손 벌리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구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은 부자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한 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죠. 거만한 자세를 가지고 밥을 줄람 주고 말람 말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이고 부자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아무리 어려워도 손까지 벌려가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구걸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배고픈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소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나를 고용한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지만 실제는 일터의 그 사장님이 우리를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청소에 얼마나 낮은 자리예요.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다면 거기 사장님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아이고 뭐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외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에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폐업 사태가 막 속출하고 있고, 임대업자들은 지금 임차인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공실이 막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한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돈은 여유가 있어요. 돈은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참 세상과 반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더 많은 물질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요즘 유튜브 방송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여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부자만 될 수 있다면은 자기 영혼조차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자로 잘 사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기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어? 아니, 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라는 뜻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단점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거, 자기 단점을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격이 얼마나 참 개차반 같은지, 얼마나 신뢰가 없고 불경건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실패가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해요. 자기 모습 발견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 시대로 살지 않아요. 내 시대로 사니까 실패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게 되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자비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비가 많은 사람이 되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남들을 위해 살아가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화평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게 되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화를 추구하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게 자꾸 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내는 법을 잘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 악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대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센 악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다 보니까 세상과 전혀 반대거든요, 방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나쁜 방법을 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절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해요. 막,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정신도 없어, 미쳤나? 왜 저렇게 살지? 아니 한 대를 맞으면 자기를 때려야지.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욕을 해요.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런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상의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물어봐도요, 답을 주지 못해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어봐야 되지,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삼성에서 만든 물건 가지고 LG 가서 물어보면 안 되죠.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이거를 아는 거. 이거를 모르면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어요. 술 마시고 돈벌이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13절에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의 가난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문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말 도달을 해야 될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너무나 형편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거기에 갈 능력이 없구나, 무능한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 주실 분을 더 빨리 찾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완전히 펑크난 타이어와 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기 전에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이 복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구나. 예수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속사람이 바르게 되어야 겉사람도 충실한데, 속사람이 바르게 되지 않았으니까 겉사람을 자꾸 꾸며도 속사람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사람 꾸미는데 인생을 많이 허비해요. 또 그것도 자랑해요. 이렇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비워지는 거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아요.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낮아져야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굶기도 하시고 잘 것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가난한가 이런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가, 부유하신 분인가, 또 얼마나 가난하신 분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삼손이 사자와 더불어 싸웠죠.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그걸 죽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몸에서 벌이 모여가지고 꿀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거기 생명의 맛을 느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라는 거 다 없어집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속의 부패성, 썩은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자기가 빈 껍데기인가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끝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마음껏 채워가고 있는데 자기 것으로 예수님이 뭘 또 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런 무력감, 절망감, 이걸 가져야 거기서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고 거기서 맛보는 행복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사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랬죠.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진 사람, 어떻게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가 하는 것은 구약에 잘 나와 있죠.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아서 일하면서 사기를 당하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20년 지나고도. 자기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는요, 그 스스로 부자 된 것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셨죠. 결국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환도뼈를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궁궐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 밑에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자 자기를 후원했던 강력한 그런 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슬퍼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사야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된 이후에 사사기 6장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걸 듣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력한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 육신의 가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땅은 비참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세상에서 사는 의로운 삶, 가장 복된 삶,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 오늘 또 한 주 살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실패가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많고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함으로써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증표, 참된 증표는 이 8가지의 복,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재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 안을 채우려고 애를 쓰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가장 부족한 자리에 서서 육체의 가시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고 고백함으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